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제 요즘 계속 경제학 관련된 책들을 보다 보니까요,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어서 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했었던 실험인데요, 수입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한 나라는 모든 사람이 1년 동안 평균 2,5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5천만 원의 수입이 있대요. 그러면 이 나라에 살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나에게 수입이 1억이에요. 5천만 원보다 많지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평균 수입이 2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에서 살겠느냐? 나에게 수입이 5천만 원이지만 사람들의 평균이 2,500만 원인 나라. 나에게 수입이 1억으로 2배가 늘어났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2억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나라. 어떤 나라에서 사시겠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이 실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요, 여기저기 만나는 목사님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차이가 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A에 있는 나라, 2,500만 원인 평균 속에서 상대적으로 나는 2배를 버는 나라에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만만치 않게 절대적으로 1억을 버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많아요. 거의 반반 정도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질문인데 돈이 아니라 가치를 바꿔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1년 동안 휴가가 한 주, 일주일인 나라에서 당신에게 2주의 휴가를 줄 테니 그 나라에서 살겠습니까? B나라는 당신에게 휴가를 4주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2달, 8주 동안 휴가를 지냅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살겠습니까? 이랬더니 첫 번째 돈에 대한 질문은 반반 갈리는데, 이 휴가에 대한 질문은 절대적으로 4주의 휴가를 받는 사람들이 선택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기적 소망, 물질에 대한 가치는 단기적인 소망인데, 이 단기적인 소망은 우리의 가치나 목적이나 지향점에 따라서 지금 당장의 이익이나 아니면 조금 더 먼 미래에 대한 이익,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 물질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쉼, 그리고 나에게 행복, 이런 관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사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쳐다보는 사람은 A 나라에서, 그리고 그것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B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가 물질이 아니라 쉼, 진정한 행복, 이런 걸로 바꾸게 되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2주를 쉬느냐 4주를 쉬느냐, 이게 나에게 중요하다는 가치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단기적 소망은 단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좌우되고, 장기적인 소망은 절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게 참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마시멜로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죠. 당장 내 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집어서 먹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이것을 15분 동안 참으면 나중에 하나를 더 줄게. 단기적인 소망과 장기적인 소망에 대해서 가치를 주고, 장기적인 소망이 더욱더 힘이 있지만 사람들은 비슷하게 선택을 합니다. 둘 중에 뭐가 머리로 맞는 것을 알지만 행동할 때는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비슷하죠. 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맞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당장 오늘을 살기 위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축해야 하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상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이 단기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발생되냐면, 이 욕망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것 때문에 나의 욕심, 자기 중심적인 삶이 생겨나게 돼요. 성경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정의하고 시작하냐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냐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죄가 어디로부터 발생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가 주인된 삶,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시작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로 죄를 sin이라고 하죠. S-I-N 이렇게 sin이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이 sin이라는 단어 속에 중간에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I. 그러니까 이 죄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 이 단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물질적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아니면 단기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무엇을 더 가중시킨다? 우리가 죄된 삶을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동일한 죄를 지은 겁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다 보니까 우리가 죄된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도요,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야기하는데 그 너희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는 어떤 삶이냐면 악한 행실로 인해서 멀리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쫓았던 삶이기 때문에요. 내 앞에 있는 나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갔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단기적인 욕망을 쫓아가 살아가는 삶은요, 그 욕망의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 지금 당장의 이익을 쫓아가는 삶은요, 삼성의 이재용, 이건희 회장도요, 그 욕망을 채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무엇을 저질러요?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더 감옥에 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욕망은 누구랑 비교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단기적 욕망은 아까 누구랑 비교해서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랑 비교하냐면 나는 전 세계로 보니까 70위밖에 안 돼. 아직 내 앞에 60몇 명이 더 있어. 그럼 그 욕망을 더 부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장기적 욕망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경우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벌어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1945년에 우리나라가 대한 독립을 했을 때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다 기뻐했을 거예요. 일제를 살던 사람들이 단기적 욕망에 따라서 살아갔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친일파의 삶을 살았죠. 당시의 그 욕망에 따라서 단기적인 욕망, 나의 욕심과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장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은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갑니까? 지금 내 앞에 물질이 없고요, 고난당하고요, 고통당하고요, 때로는 죽임을 당해요, 때로는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광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나는 돈이 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한의 독립을 바랬던 사람들. 이것이 장기적인 소망, 장기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죠. 그 소망은 그래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장기적인 소망의 기쁨은 공동체적인 소망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개인의 욕심이냐 공동체의 바람이냐 이렇게 구별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악한 행실로 인해서 멀리 떠나 있었다, 그랬던 너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7장으로 가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머리로는 알겠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알겠어. 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겠어. 근데 내 마음으로는 어떤 삶을 사느냐? 계속 악으로 향해서 가는 내 마음속이 너무나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 육과 내 영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사망의 죄에서 건져내랴. 내가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22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전환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길 원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냐면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그런 책이 번역됐습니다.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이 번역됐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을 가르치는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이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이 신학대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1950년대 후반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붙은 강좌가 사라졌대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버드 대학이 시스템이 바뀌게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대학부터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목회자가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제도가 학부의 신학과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대학원에만 신학대학을 만든 거죠. 지금도 하버드 대학에는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더 이상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과목의 강좌가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요즘도 벌어지고 있는데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아주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쇼핑몰에서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제가 미국 사람들이랑 미국에 있는 UCC 커네티컷 컨퍼런스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교류를 할 때 우리나라에 오면 처음으로 물어보던 것이 그거였어요. 조승희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주 안에 있는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던 그 일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보내지 말자고 교인들이 그랬대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한국 보내면 안 돼. 왜냐하면 한국인 2세가 와서 총기 난사 벌어졌잖아. 한국에 가면 우리 애들 총 맞아 죽을지 몰라. 이런 논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총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윤리학 교육을 시키자. 윤리학 교육을 시켜서 사람들을 바꾸자.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경영, 경제, 법학 무엇을 전공하든지 컴퓨터를 전공하든지 윤리학 수업을 꼭 듣게 하자. 그래서 윤리학 강좌들을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철학 쪽에서 보는 윤리학, 인문학에서 보는 윤리학, 역사에서 보는 윤리학.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신학에서 보는 윤리학. 이게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강좌를 오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예수의 윤리학 시간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올 줄 알았대요. 근데 강좌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있는 산상수훈을 가지고 윤리학 강좌를 했는데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 전하기만 했는데 해가 갈수록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늘어났대요. 불교나 무슬림,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윤리학이 뭔지 관심이 있어서 그 강좌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강좌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무엇으로만 받아들였는데요? 지식으로만 받아들였는데도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면 변화시키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시켰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병고침의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같은 기적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대학에서 예수님을 가르쳤더니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변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진짜로 사람들이 변할까요?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사람은 교육으로 변화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만 보면 우리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말씀만 보니까 변화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옵니까? 나훔, 하박국, 미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오세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요나도 가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근데도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요? 죄 가운데 살지요. 만약에 교육으로 사람이 변하면요, 저희 자녀들은 벌써 변했어야 돼요. 아무래도 변하지 않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야, 쓰레기 여기다 버리면 어떻게, 옷을 똑바로 벗어놔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아빠가 또 잔소리 하는구나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계속 바뀌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또 잔소리하고 계시는구나 이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들으면 변화가 되지만 그냥 이것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만 쳐다보게 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또 주일날 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하고 계시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또 다른 사역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사역이에요. 병고침의 사역이에요. 병고침, 기적의 사역을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경험이 생기고 체험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도 맹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만을 바라보고 있냐면 그 병고침과 기적과 체험만을 바라봅니다.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뜨거웠던 기억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그러한 오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왕왕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작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고요. 그것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고 느끼고 찾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여기가 가장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죽음은 무엇을 내어주는 겁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언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교육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까? 기적이 우리 삶을 바꿉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제가 이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제로 부활절까지 전하면서요, 영어로는 테마를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Only one, 오직 하나, 예수님 오직 하나, Only one is
everything.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이 될 것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이 한 번 버리면 다시 주술 수가 없고 유일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의 버금가는 only one, 이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았어요. 일주일 내내 찾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 찾다가요, 저녁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밤에 10시에 나 드라이브하고 올게요. 그럼 나와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한동안 서 있다가 뭐 이렇게 해서 묵상하다 오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그래, 차는 내가 혼자서 2대를 운전할 수 없으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요, 다른 차들이 옆에 싱싱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로 충분한 게 아니라 한 2대, 3대 있으면 바꿔 타면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러면 나한테 무엇이 유일한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아내 하나면 가능하지 않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근데 요즘 미투 운동 벌어나는 거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 하나면, 아닌데 자녀 2 가지고도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로 만족되는 것이 생각보다 없더란 말이에요. 하나로 만족되는 것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교회 학교에서 설교하면서요, 그런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 시절에는 지금과 같이 냉장고나 밥솥이 없어서 먹을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주신 것을 그날 먹는 거면 충분했다. 그래서 밥 한 공기 이렇게 딱 해서 먹으면 충분하니까 굳이 10공기를 우리가 모아둘 필요가 없다. 나머지 다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한 공기면 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아, 맞아,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설교했던 그 예화가 적당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요, 저희 아들이 저에게 그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저희 큰아들이 유치부 때였는데, 근데 아빠는 3공기 먹잖아요. 하나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게 기억이 났어요. 하나로 충분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로 충분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다가 찾아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큰아들이 처음에 막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아빠에게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 아빠라는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태어난 갓난아기가 아빠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책을 찾아보고 자료들을 보니까 아빠라는 말보다 엄마라는 말을 훨씬 먼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요, 태어나자마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굴을 볼 때마다 아빠, 아빠, 이걸 하루에 수십 번씩 했어요. 근데 진짜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첫 마디가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와, 아빠라고 부른다. 근데 그 갓난아기가 울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안 울면요, 그래도 울어요. 아빠 여기 있어, 아빠잖아. 자기가 아빠를 불러놓고 아빠 하면서 울어서 안아줬는데도 울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아빠라고 불렀는데 엄마가 안으니까요,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돼요. 전 참 엄마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울면 얘가 밥 달라는 건지 재워달라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엄마는 딱 안고 나면 밥을 줘야 되는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생글생글 웃기 시작해요. 그때 알았어요. 아이가 아빠라고 불러도 누구면 충분해요? 엄마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이 갓난아기에 있어서는 엄마면 충분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10년 지나서 지금 자라니까 엄마 아빠가 다 있어도 충분해요? 아니죠. 엄마 아빠 토요일날 집에 다 있는데 굳이 친구 만나러 놀러 나가더란 말이에요.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알았어요. 엄마만 충분한데 어떤 아이가 엄마면 충분하냐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여야 엄마면 충분한 거예요. 자,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놓고 보시자고요. 우리가 교육으로, 내가 스스로 지식으로 스스로 나를 훈련시킨다고 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밥 먹을 수 있어요. 나 친구 만나고 싶어 하는 내가 자라날수록 누구로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누구만으로 충분해요? 어린아이일수록 엄마이면 충분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이시면 충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무엇이 사라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요, 멀리 떠나 있던 원수 같은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 교만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서 7차까지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지난주하고요, 지지난주에 두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교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닦아주니까요, 그 사람이 불쾌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를 손님으로 맞이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너무나도 커져 있으면 누구로 충분하지 못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누구로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면 23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되면, 믿음에 서서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리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의 복음의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리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단어를 또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효율과 효과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효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효과도 중요하죠. 두 가지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효율은 같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효율입니다. 저희 아내의 말을 빌리면은요, 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이래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근데 그 효율 때문에 살이 안 빠진대요. 그도 그럴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공항에 누가 손님이 오시면 모시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동선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그것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층에 요즘 공항에 이렇게 주차 빌딩이 생겼잖아요. 2층에 자리가 있는데 제가 3층으로 올라가니까 아내가 물어봐요. 아니 2층에 저기 자리가 있는데 초록색 불이 있는데 왜 3층으로 올라가요? 저한테 그러길래 2층은 엘리베이터에서 멀잖아요. 차라리 3층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가까운 데다 주차하는 것이 덜 걷고 시간도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서울에서 지하철 타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가끔 전화하세요. 뭐라고 전화하냐면, 목사님 내가 몇 호선에서 몇 호선으로 갈아타려는데 어떻게 가면 좋아요? 그러면 앞에서 세 번째 칸 두 번째 문에서 타시면은요, 내리자마자 갈아타는 계단 나와요. 그걸 왜 계산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이 효율은요, 영적인 것에 적용을 시키면 이것이 과연 맞을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제가 의문을 갖게 돼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일주일에 7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10분씩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과 주일날 한 번에 와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것과 어떤 것이 효율적입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한 번에 나와서 쉬우니까요. 그런데 그 효율성을 우리가 과연 이 수치로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하는 부분은 누가만 아시는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만 아시는데요. 이것은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효과라는 건 무엇입니까? 효과는요, 어떠한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효과예요. 열이 나가지고 40도에 올라갔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약을 줘요. 이거 하루 3번 3일 동안 먹으세요. 그럼 하루 3번 3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하루치를 몰아서 한 번에 먹으면 3배 빨리 낫습니까? 이게 효율적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부작용이 생기죠. 그런데 효과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루 3번 약을 먹었더니 열이 점점 내려가면 그 약에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효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효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그 생명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효율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효율이 아니라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딱 하나로 시작되고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만족되고 충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23절 마지막에 그리하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복음이라고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그 효과가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된 것이냐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이 고백은요, 결국은 무슨 고백이냐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에서 멀리 떠났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것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상대적 가치, 단기적 가치,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는 그 단기적인 소망을 향해서 찾아가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님의 생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생명을 품고 믿고 고백하고 그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악한 행실에서 멀리 떠나 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